17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까요? 23절까지입니다. 모세 부모님까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모세, 오늘 이제 아브라함부터 모세 부모님까지 한번 해봅시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록한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여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들이 이제 그 11장 앞부분에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봤죠. 이 아벨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이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설득당하는 것이죠. 왜 설득당한다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오늘 말씀에서도 그게 나왔죠. 소망.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리고 소망하면은 산소망. 산소망. 그런데 이 산소망은 이것저것이 아니고 돈도 벌여야 되고 막 재밌게 인생도 막 살아야 되고 막 이것이 아니고 한 소망이야. 한 소망. 그 한 소망이 뭐라고요? 다른 건 아닙니다. 부활이 소망도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요? 부활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 부활을 해요. 이렇게 지옥 간다, 천국 간다 하는 그 얘기 자체도 뭐예요?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부활이 뭐라고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 이 육체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자체도 소망이야. 우리가 부활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이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이 11장 10절에 나오죠. 11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 바랐습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이라고요? 16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비하셨느니라. 누가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없을 때에는 이 성이 구체적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니까 12기초석이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 자체예요. 성 자체. 그렇게 되면 막 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뭐 이런 건물 생활하면 안 돼요. 이 새 예루살렘 넣었다고요? 변해요. 변화. 물리적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인격적인 거. 이게 잘 요즘은 뭐 만화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겉으로 보일 때는 물리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인격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신령한 몸하고도 비슷한 거죠. 신령한 몸. 뼈가 있는데 그게 만져지기도 한데 그것이 물리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를 초월해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아야 돼요. 다 보아야 돼요. 칼빈 선생님이 참 똑똑하기도 하고 참 믿음도 좋고 그런데 이 양반은 뭐를 못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못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못 보다 보니까 그 편협되었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라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성경을 오해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얘기도 않고 죽었어요. 주리 시장 때 그렇게 많은 우리 베프티스트들 물침례를 물세례가 아니고 물침례다 강조했던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뭐 그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죠? 중세 카톨릭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 근데 칼빈 그거 회개 안 했어요. 자기는 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옳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진짜 그게 옳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었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부터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2부입니다. 2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그런데 더 정확히 하면 약속을 영접한, 받아들인 이런 뜻이죠. 자로되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다. 뭐 우리 표현은 그렇게도 되는데 헬라어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 받아들인. 요즘 우리 얘기하면 뭐라고요? 오케이. 뭐 이렇게 딜 할래? 해가지고 뭐 착착 해가지고서 오케이 그럼 오케이 받아들여 내가 수용해 하는 거지. 그럼 이 아브라함 이분이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전에 어디서 왔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디로 와요? 하란 땅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는데 나타나시질 않는 거야. 그래서 쭉 했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어디까지 갔다 와요? 애국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서 이제 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너한테 뭐 준다고? 자식 준다고. 아니 리브가가 지금 불임녀잖아요. 요즘은 이제 난임녀. 사실은 난임도 넘어가서 사실은 뭐예요? 불임녀잖아요. 불임.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85세 그 어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가지고 이 자녀를 준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
그리고서 또 하나님이 또 한참 안 나타나. 백세달이 거의 나타나가면서 야 이스마엘 말고 니부가를 통해서 네 본부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이스마엘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던 대로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아이,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지. 나는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자기 믿음 없는 걸 내려놓고 받아들여서 아브라함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100세에 난 그 이삭을 이제 그 아들이 그렇잖아요. 아들 그 깐난하게 아이도 귀엽고 그런 100일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살막 뽀얗게 젖살 쫙 얼르고 막 생긋생긋 듣고 알아보고 막 그 얼리고 그러고 반응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돌만 대도 어때 막 아장아장 걷고 그러다가 애가 이제 목소리가 좀 굵어지고 콧밑이 시큼시큼 뭐 이렇게 수염도 날라고 자리도 잡고 이런 청소년이가 된 거예요. 아직 성년은 아니고 청소년기에서 청년 사이 어간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시험이라며. 내 독자 이삭을 어디다가요?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아니 아들 준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더니 이스마엘은 또 아니야. 그러더니 이삭 주시더니 이삭이 좀 커가지고서 이제 든든하다 뭐 이런 마음 좀 이렇게 했을 때 바치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새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쳤다고 그럴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종 둘과 함께 이삭. 그래서 4명이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쫙 가서 3일 길을 와서 보니까 저 남쪽 브레세바에서부터 3일 길을 걸려서 그 족장의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뭐가요? 모리아 산이 딱 보이니까 그 저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누구와 함께?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올려놓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도덕적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살인 미수요. 실제적으로 시도까지 한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에서는 행함이라고 그러죠. 바칠 때의 행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조금만 타임을 늦추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딱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드린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참 이거 생각을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삭이야. 이삭.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에 와보니까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라.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자손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할 때에 여러분 여기 우리는 자꾸 이 자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 씨라고 이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딱 해석을 해놔 버렸어요. 이건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씨 스테르와 이 씨 여러분 이것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예수님이 솔로몬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있게 한 씨, 다윗을 있게 한 씨. 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삭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부인이 리브가가 결혼을 40에 해가지고 60이 되었는데 자녀를 낳지를 못해.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일반적인 성향 다른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다른 부인을 했잖아요. 한 부인으로도 한 부인. 솔로몬도 그렇지 않았고 야곱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만큼은 딱 부인 하나를 봐. 그리고 그것이 누구와 연결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도 부인을 많이 얻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부인어도 어떻게 했죠? 교회라고 하는 부인 한. 그러면은 여러분 한 부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으로 하나가. 다른 걸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정치적 성향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교양 수준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혈통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 하나 될 수도 없고 오직 뭐요? 성령님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지켜. 왜 그렇게 해야 그게 뭐가 되니까? 한 신도가 되니까. 한 신도.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성전하면 바벨론 포로 후에 여러분 성전을 졌습니다만 사실은 그 성전은 다윗의 성전하고는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것을 이용해서 누가요? 누가? 헤롯이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했는데 그 성전도 뭐 제자들도 막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그거 인정을 하지 않았죠. 겉모습 그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뭐 하는 분이에요? 성전을 짓는 분이시죠. 그 성전이 뭐까지 이어진다고요? 새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혼인과 건축을 이렇게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들어가서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인 미수까지 이렇게 범하면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드렸다고 표현하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이 아니라 진짜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주셔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이삭이 번제로 드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무슨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 신앙이 있었죠.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이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지. 성경 해석을 온전히 못한 것이지. 아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만 봐도 어떻다고요? 이 야고보서 같은 거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부활신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못 보고 예수님이 부활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또 부활신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막 이 신학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이건요 100%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신학에서 빠져나와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에 무슨 신앙이 있었다고요? 내가 번제로 들여서 바쳐서 다 연기로 태워서 올려 보내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서 다시 보내줘. 그래서 다시 누구한테로 가요? 그 종들 기다리고 있는 종들한테 가서 다시 헤브론으로 내려갈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자기 독자 맏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내려올 때에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살려서 보내주신 그 아들이 된 것이다. 도로 그 아들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할 때에 이 단어가 맏아들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합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가 뭐가 되셨어요? 맏아들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맏아들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은 누구죠? 성도들이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삭으로 넘어갑시다. 이삭.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이삭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뭘로 느꼈어요? 나이가 드는 거 뭘로? 눈이 안 보이는 거. 이미 이때만 해도 벌써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장자 에서에게 야, 너 사냥 잘하지? 너 사냥해가지고 밴디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뭐요?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그것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딱 듣고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 야, 네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는데 네 형이 너를 안 섬긴다. 그러면 네가 형이 됐으니까 네가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축복을 받기 전에 아버지가 이걸 알면은 저주할 것입니다. 저주는 이게 부모님이 엄마의 모성이 이런 겁니다. 이 저주는 누구한테 돌려라? 내가 받을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 가서 받아. 그래가지고 자기의 남편 야곱이 딱 맛있게 생각하는 그 요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갖고 가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빨리 사냥해가지고 요리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서 그래도 좀 이상하니까 이리 와봐라 좀 만져보자. 목소리는 누군데요? 야곱인데 몸은 에서다야. 그리고서 축복을 마음껏 해줍니다. 그것도 뭐로 해줬다고요? 믿음으로 축복해줘. 에서가 허겁지겁 해가지고 요리 만들어서 가져왔더니 야 축복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때서야 에서가 자기가 장자권 팔아먹은 것도 생각이 나고 이러면은 또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요? 고집부리지요. 아버지 그래도 좀 남은 찌끄러기라도 해주세요. 야 다 해주는 그 찌끄러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 저주 사실은 축복한다 하지만은 뭐예요? 에서에게 건 저주 같은 축복. 이것도 뭐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사실은 야곱에게 했던 축복은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야곱에게 되고 에서가 나중에 부를 때도 그 자체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 한 행위는 단순하게 그때 이 족장 시대에 가부장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시, 약속,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것이다 하고 내가 유추해가지고서 그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암시, 자기 확신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다 말씀하신 그것을 아까 내 것으로 수용한 것. 그래서 설득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설득된 것.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자녀에게 축복한 것은 이건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인 것이지.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하고 이건 또 틀린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구분 잘 못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용이 되셨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참 여기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야곱이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 사실은 이 야곱이 그 성품이 요즘 그 성향 나누는 거 많이 있었지만은 외향적이 아니라 내향적이에요. 예서하고는 전혀 틀리죠. 예서는 외향적이고 그래서 막 들사람이 되어서 막
다니는데 이 야곱은 조용히 어디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집에 있으면서 그것도 또 아버지하고 친한 것보다는 누구하고 친해요? 엄마하고 이렇게 친하면서 그렇게 집안에서 그런 일. 물론 이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이 하는 일이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집안일을 하는 그런 집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어디로 가요? 밧다라람에 가서 12년 동안 12년 맞나요? 20년이죠. 20년 동안 그 외삼촌의 그 자녀들과 경쟁을 하고 또 외삼촌의 그 까탈스러움 그 밑에서 나는 더 끔찍한 것은 두 부인 누구지요? 라헬과 레아. 이 자매의 이 자녀 낳기 경쟁. 야, 이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얼마나.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힘든 거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배다른 자녀들 몰라요. 분명히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아들보다는 딸을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막 아들들은 수두룩한데 딸은 어때요? 나중에 디나 그리고 또 그 디나마저도 또 아이고 또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그러다가 사랑했던 아내 누구죠? 라헬이 또 베냐민 낳다가 죽고 상처가 얼마나 그러다가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도 죽은 줄 알았죠. 죽은 줄 알았지. 요셉도 자녀를 잃은 그러다가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뭐가 됐다고요? 총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또 내려가서 거기서 인생 고비 굽이 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고 어디서 죽습니까? 애굽에서 죽으면서. 여러분 사실은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특별히 요셉의 각 아들 이게 뭐죠?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면서 사실은 손자인데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로 자기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또 되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와보니까 구약에서는 예서가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딱 나와.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육신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구나 12지파구나 이런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표현이 아주 재밌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뭘까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사실은 다리 힘이 약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팡이 의지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 스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나요.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은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는 특별히요.
이 스틱 없으면은 이 무릎 막. 그런데 그래도 스틱 잘 짚으면 이게 돼. 이 지팡이 의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노쇠하고 쫙 했는데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뚜렷한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도 입적하면서 축복한 그 믿음. 이것도 또 대단한 것이죠. 그런 데서,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요셉 이미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기해. 아버지가 달라고 그러니까 줘. 그리고 자기가 자녀를 또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를 해버려.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준 걸로 그냥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자손들에게 뭐를 얘기해요? 야,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서 확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애굽에서 이제 뿌리 내리고 천년만대 사는 거 아니야. 이제 딱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어디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해놓는 것은 지금 이 후손들에게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가나안으로 간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집 짓지 않고 성 짓지 않고 텐트 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지을 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이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부모님들 요게벳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그렇죠?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할 때 부모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아버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모세 아버지 이름이 뭐죠? 잘 부르지 않는 이름이라 좀 있으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똑같았다는 같은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막 그 요게벳이 아들 막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막 이렇게 하숫가에다 갖다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숨겨서라도 기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므람이 안 돼, 이 여자야 큰일 나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인데 키워야지 이러는데 이 요게벳이 이러다가 큰일 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부부가 똑같이 모세를 낳았을 때 표현을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를 주셨다. 그 이유가 뭘까?
딱 생각해. 이것은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이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것도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봤었을 때에 좀 다른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믿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면이 참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하는데 보는 시각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시각은 다르다. 그게 뭡니까 여기서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원리에 따르는 이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믿음 차원하고 우리들이 보는 믿음 차원하고도 틀려요. 또 성도들끼리도 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아직 안 된 거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말이죠.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들이 보는 시각하고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은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참 생각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면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특성들을 꼭꼭꼭꼭꼭 집어서 우리에게 착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영성을 여러분들이 쭉 가지시고 남은 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